안녕하세요. 스토리 워십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스토리 워십의 특별 진행을 맡게 된 고명한 집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토리 워십에서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기다려왔던 시간일 텐데요. 특히 우리 강청의 그 청년분들께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본인의 개인적인 생활 꿈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속 시원하게 사이다 답변을 해주실 두 분을 모셨는데 오늘 긴장하며 나와 계십니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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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니 우리 그 오늘의 또 첫 번째 목표는 예. 사실 우리 강청 청년들이 고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뽑아와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보고. 미리. 그래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오늘 사이다처럼 또 우리 두 분께서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게스트로 제 아내와 함께 또 스토리 워십을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저 반대의 상황이 돼서, 그때는 사실 자세가 제가 약간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거 뭐 완전히 다른데요. 이게. 오늘은 지금 제가 약간 이렇게 있고, 지금 시정일과 목사님께서 지금 이런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시다.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뭐 강청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인데,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목사님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래서 장점은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고 단점은 이수복 사모님께서 얘기해 주시고. 우와. 아니, 이 질문을 한번 어제 보내줘서 받았는데, 네. 요 질문은 안 한다고 지워놨더라고요. 어떻게 지워진 질문이었는데, 저의 장점은 끈질기게 성실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업앤다운을 흔들림이 없이 가는 스타일이라서 네.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고 그때부터 4시간 자면서 지금까지 4시간 자고 그냥 특별한 이유 없어요. 네. 그리고 무조건 하루 스케줄 따라서 네. 정해진 스케줄에는 그 일을 하고 있고 네. 그게 이제 끈질기 consistency 이게 저 장점인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해서도 계속 끊임이 없으셨나요? 그거 조금 부족했던 거예요. 그거는 처음에 엄청나게 하고 가늘게 이렇게 가늘고 길게 가다가 지금 좀 굵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미리 지금 생각했는데, 장점은 그렇다 치고 단점에 대해서는 두 분에게 스케치북을 주고 좀 이렇게 서로 몰래 안 보이게 쓴 다음에 이렇게 짠 하는 요거를 했어야 그거는 되는데. 강청이 연애가 알고 싶어서 세미나에 저희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사모님께서 보실 때 우리 목사님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이 없어요 이런 대답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예. 단점은요. 네. 굳이 단점이라고 하면 스스로 몸을 잘 못 챙기는 거. 예. 네. 그러니까 운동 시간이나 네. 뭐 약을 건강 식품을 스스로는 절대로 냉장고를 열거나 네. 손을 뻗어서 내가 먹지 않는다. 네. 꼭 챙겨드려야 되는 안 거. 합니다, 절대로. 예. 그래서 제가 네. 없잖아요, 혹시 집에. 네. 그럼 그대로 있습니다. 이번에 6개월 동안 미국 갔다 왔는데요. 6개월 동안 약을 안 먹습니다. 그 유통기한이 다 지났어요. 챙겨주지 않아서. 네네. 그런 안타까운 게 있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 100가지 얘기해도 됩니다. 네. 목사님은 이제 연예인이시니까 네. 목사님은 TV를 보고 연예인을 보면요. 네. 특히 여자 연예인 얼굴을 구분을 못 하세요. 전혀 못 합니다. 알아보질 못하세요. 오윤아 집사님하고 임지은 집사님을 구분 못 하신다 그런 얘기네요. 우리 성도님이 아니었으면 구분 못 해요. 네네. 진짜요? 예. 또 우리 성도님들, 여성도님들은 다 기억하세요. 저는 이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여주인공하고 굉장히 뭐 몇십 16부작을 봐도 네. 그 다음에 딴 분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때 그분이지 이렇게 헤어스타일만 바뀌어도 못 알아보시죠. 특이하시죠. 그런 또 모습. 아내로서는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럼 두 번째부터는 이제 무작위로 네. 뽑아서 한번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거를 한번 딱 떼서. 기도하는 도중에 가만히 생각에 잠기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기도하는 건가요? 그 생각을 네.
어떤 생각이냐가 이제 네네. 말하자면 이제 잡생각, 네네네. 아니면 딴 생각, 네네네. 아니면 뭐 세상 염려 근심에 어떤 네. 그 세운다. 그거는 이제 뭐 기도를 멈추는 게 낫겠죠. 네네. 아니면 빨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든지. 근데 네.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나에게 나오던 기도가 멈추게 되면서 어떤 묵상으로 들어가면서 네.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 상태. 네네. 아무 생각이 없지만 그건 기도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또는 하나님을 이제 초청하는 시간. 네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 듣는 거. 네네. 그 바바라 테일러 샌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침묵은 1000개의 언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1000 voice가 침묵 속에서 있으니까 네. 때로는 기도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그때의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1000마디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 있어서 이게 그냥 잡생각,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는 거면 빨리 일어나가지고 책이라도 읽는 게 낫고 네. 아니면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 네. 입으로 기도를 하든지. 네. 계속해서 좀 어려운 질문이 나왔는데 직장에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비판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무작정 아니야라고 하면은 네. 그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가 또 이렇게 아는 사람을 바탕으로 그런 얘기를 할 텐데 네네. 그랬을 때는 우리는 공교회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아도 믿음에 누군가가 잘못한 걸 이분이 봤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에베소서의 하나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왜 나한테 그래가 아니라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에 다른 크리스찬이 용서를 빌어주는 것도 공교회 개념에서는 같은 거고 한 교회는 잘못했고 한 교회는 잘했지만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왜 그래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원 처치 네. 하나의 개념에서는 그 교회의 잘못을 공동적으로 우리가 사과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네. 이번에도 여러 가지 한국교회 네네네. 일어났을 때 모든 교회들이 교회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네네. 했던 건 우리 교회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큰 교회에서 하나의 교회로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를 할 때는 왜 나한테 그래라고나 뭐 할 필요는 없이 미안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맞고요. 먼저 비판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네네네. 그러면서 사람은 또 그 비판 의식만 가지고 살면 안 되니까 네.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아는 케이스는 이런 좋은 점도 있더라라고 네네. 하나만 이야기를 해줘도 사람은 바뀌게 돼 있어요. 생각이 네. 한 번에 바뀌지 않아도 네. 내 얘기가 전부 맞는 건 아니고 또 네. 잘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저는 항상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 주되 교정해야 될 건 부드럽게 또 얘기를 해줘서 네. 그 한 분도 나중에 어차피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이니까 네. 두 가지 접근이 다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이런 경험이 뭐 꽤 여러 번 있었는데, 야,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다녀보면 달라, 임마! 이러면서 이제. 그것도 나쁜 접근은 아닙니다. 근데 근데 공감. 일단 미안합니다. 라고 하면 상대방도 네. 마음을 좀 누그러뜨렸을 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미안합니다. 네. 생각해보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라고 하고 그러나 또 이런 좋은 점들이 있다고 네. 얘기해 주는 게. 자, 다음 질문은 목사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저는 영화 보는 거 좋아합니다. 영화. 그것도 이제 심야 영화 아무도 없을 때 이제 한국에서는 달라요. 네네네. 미국에서는 주일 저녁 같은 데 가면은 영화관에 아무도 없어요. 영화관에서.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영화의 장르는 따지지 않으니까 네네네. 들어가가지고 아무 생각하지 않는 거 네. 나오면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가서 저는 그걸 잘 활용하고 네. 있고요. 우리 사모님은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다면요? 다양했는데요. 최근에는 미국에 갔을 때 네. 너무 뭔가 답답해서 바깥을 향해 이제 좀 나왔거든요. 네. 나와서 좀 속 시원하게 한번 다니려고 네. 나왔는데 하늘엔 별만 있고 네. 예, 어두운 캄캄한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게 네. 이제 저한테 좀 각인이 돼서 지금은 한국에 오니까 네. 일단은 뭔가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막 다닌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힐링이 돼요. 네. 예, 그냥 걸어 다니는 데마다 상가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다 다른 상가. 그것만 봐도 신기하니까 저한테는 그 자체로 너무 재밌어요. 네. 혹시 집사님 뭐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 기도하고 말씀 보지요 이럴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얘기 하시면 제가 자르려고 했어요. 그럴 것 같아서. 예. 그건 뭐 영어로 그런 기본이고. 뻔한 당연한 대답은 하지 않고 네. 또 이렇게 네. 산책하시면서. 네. 산책 많이 하고요. 네. 정말. 산책하고 예. 재밌어요. 한국이 지금. 근데 저는 산책은 같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혼자 하시는 게 더 좋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같이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남자는 네. 서로 눈을 보고 얘기하는 거는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네, 네. 그런데 남자들이 그렇대요. 근데 남자는 나란히. 이렇게 앞을 보고 나란히 걸을 때는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산책할 때 보니까 제가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네.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집중력이 금방 흐트러지시니까 네, 네. 딴 데 보거나 야단 맞는 듯한 느낌 들고 네. 그러잖아요. 근데 남성분들이 많이 눈이 그렇대요. 워낙 크고 또 이렇게 네. 보다 보니까 지금 사모님 미모에 대해서 어필하시는 건가요? 역시 눈치가 빠르시네 아주. 뭐 이런 그 초창기 얘기들은 또 다른 시간에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더 맞습니다. 물어보진 네. 않겠습니다. 초창기. 네. 자, 그럼 또 마지막에 있던 거 한번. 원하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비전을 두고 어떻게 찾아가야 할까요? 자, 그 원하던 꿈이라고 하는 게 네. 내가 세운 꿈인가 하나님의 꿈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아, 만약에 네. 큰 하나님의 꿈 안에서 내가 지금 꿈꾸던 꿈이 허물어졌다면은 네. 큰 그림에서 보면은 잘 된 일이고요. 네. 이번에 지난주에 제가 라디오 방송국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크리스찬 방송국에 가서 제 간증을 하다 보니까 그 고명한 집사님 같이 이렇게 이제 저를 인터뷰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목사님은 평생 계획을 안 세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계획대로 된 적은 한 번도 없군요.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계획을 안 세운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네. 뭐 유학을 가가지고 한국 들어와야지 했는데 이민교회 했다든지 네, 네, 네. 이민교회도 좀 큰 교회 해야지 했는데 개척교회를 했다든지 또 이민교회에서 우리 평생 살아야지 했는데 한국으로 불렀다든지 네. 저는 계획이 없었던 적이 없는데 계획대로 계획대로 된 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없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계획대로 안 된 게 가장 큰 축복인 거죠. 네. 그러면은 I won't be here. 전 여기 있지 않았을 거니까. 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고 무너지고는 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은 네. 한 번도 안 쉬고 계시기 네. 때문에 일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계획이 본인이 원하는 계획이 안 이루어졌다 해서 그죠? 분명히 다른 길이 분명히 네. 열릴 겁니다. 우리 목사님 보면 예. 계획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더 좋은 소식은 무너지고 열리는 길이 더 낫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무너지고 다시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세워져서 가는 게 처음에 한 번에 잘 가는 것보다 훨씬 나은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힘내시고 절대 이 길이 아니었다고 해서 네. 뭐 나쁜 대로 인도하시지 않잖아요. 저는 그 주님만 떠나지 않으신다면 분명히 어떤 맞아요. 길로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네. 살아있는 또 체험자이시고 중요한 말씀하셨던 게 네. 계획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보다 주님 안에만 있다면 하셨거든요. 방금 바울이 얘기했던 그게 in Christ, 네. en Christos.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요 질문하신 분이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재정의 축복은 어디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어디서부터 욕심인 건지 궁금합니다. 이 재정의 축복 이런데 돈 얘기입니다. 예. 네. 어디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어디서부터 욕심인 건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누리라고 주셨거든요. 네네. 예. 대신 어디까지냐면은 그 물질의 종이 되지 않을 것만큼 네. 물질이 주인 되면 안 되니까. 네. 근데 어디까지가 욕심인지를 물었는데 네. 본인이 이건 욕심인데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느 선을 그렇죠. 가다 보면. 네. 여기까지는 하는 생각과 네. 좀 괜히 불안해진다든지 네. 내가 지금 너무 나가나? 네. 아니면은 내가 너무 가지려고 하나? 네. 그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믿음 충만한 상태에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물질보다 큰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면 네. 물질보다 큰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물질을 구분하는 그 능력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네. go and stop을 말씀해 주셔요. stop 네. and go를. 뭐 거기만 예민하면은 어떤 사람은 조금 가지고도 금방 하나님 떠나버리고 그거 쓰다가 네. 하나님 영 떠나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억만금을 맡겨줘도 그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위해 쓰는 네. 사람이 있으니까 절대적인 기준으로 뭐 몇 억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건 없지만 네.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 맡기시는 것 네. 그리고 그 분량을 초과할 때는 자기의 영적 양심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 네. 거기만 예민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사모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금전적으로 언제가 제일 재정적으로 힘들었고 또 어떤 극복의 어떤 시간이 있으셨는지.
유학 가서 네. 줄곧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었다고 보는 거는 이제 재정의 양을 보는 거고요. 네네네네. 근데 우리는 심리적으로는 힘들었던 적은 없었어요. 예, 사실 네. 실질적으로 그 은행의 밸런스가 네. 항상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는데 네네. 예, 지로가 많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달 살았으니까.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세상 사람 눈에서 아니면 그냥 재정이 좀 갖고 있다라는 눈에서 볼 때는 네. 저희는 늘 없는 자였어요. 네. 한 달마다 이렇게 결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통장에 하여튼 플러스 5불, 예. 5천 원이면 우리 손잡고 우와 이번에 됐다. 뭐 그러고 뭐 목회를 우리가 큰 교회를 목회하고 왔지만 통장에 1,000만 원 이상 있어 본 적은 네,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어요. 예, 네.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 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교회를 3번 예배당을 옮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모여질만 하면 타이밍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네. 앞에 드려야 될 시간. 네. 그래서 항상 드리는. 그때 다 드리고 제로 밸런스를 항상 유지 많이 했던 것 근데 같아요. 한 번 힘든 적이 있어요. 네. 지금까지 계속 드리면서 기뻤거든요. 네. 그런데 마지막 지금 세미학교의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네.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게 목사님에게는 차를 팔아드리라 그러고 네. 저는 집을 팔아드리라는 어떤 감동을 주셔서 사실 그때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드리고 나서 네. 아파트를 찾고 이제 주거지를 찾는데 네. 길이 안 열리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부동산에 계신 분이 우리가 여기를 하려 그러면 자꾸 막혀요. 네. 그러니까 그냥 하우스까지 알아보라 그래서 네. 다시 알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하우스를 들어갔어요. 네. 사실 아무것도 없이 들어갔더니 네. 매달 내는 네. 그 페이먼이 많았는데 네. 그거를 한 2년 동안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네. 그때 사실은 성도님들 모르게 사실 부부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어떤 게 갈등이 됐냐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는데 네. 정작 내 마음에 실질적으로 힘드니까 그렇죠. 예, 약간 마음에 이렇게 늘 힘들었었는데 또 이렇게 대형교회 사모 목사가 네. 되었는데도 또 힘들구나라는 네. 것 때문에 살짝 마음에 네. 근심이라기보다는 그냥 나는 인생이 이런가 봐. 예, 그러면 약간 사람이 기운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힘을 쓰면 몸이 오늘 고단하잖아요. 네, 밤에 네. 밤이 되면 그렇듯이 너희들은 물질을 썼어. 음. 그럼 일정 기간 물질의 어려움으로 사는 건 당연한 거야. 적당히 드렸다면 안 힘들지만 네. 마음 힘써서 드렸으니까 힘든 거야. 네. 그렇다면 이 시간은 견디는 거야. 네. 그리고 내가 어느 시점이 됐을 때 필요에 따라 다 채울 거야 라는 마음을 그냥 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는 2년을 잘 견디니까 참 희한한 일이 네. 그냥 정말 잘 살게 됐어요. 예, 그게 뭐 엄청 잘 살긴 네. 때보다 왜 저희 부부의 기준으로서는 네, 네. 예, 은혜 가운데 다시 살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이게 사실 자본주의 사회로 살면서 돈에 대해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두 분께서는 아까 저는 진짜 월말 결산할 때 5불 남아 있어서 이렇게 좋아하신다는 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사실은 세상 사는 게 힘들진 않을 것 같아요. 네. 5불만 남아 있어도 행복할 네. 수 있다면 여기 또 딱 짧지만 이런 게 사실 더 궁금합니다. 목사님은 평소에 시간이 생기시면 뭐 하세요? 아까 뭐 영화 스트레스에서는 영화 보신다 그러고 평소에 시간이 생기시면 뭐 하세요? 여러 가지의 시간들이 있겠지만 저는 시간만 나면 커피숍으로 달려갑니다. 예. 저는 커피숍에 들어가면 제일 행복해요. 네. 커피를 마시고 책 읽으러 네네네. 가거든요. 일단은 뭐 목회를 하는 동안 어디 여행이나 갈 환경들이 안 됐는데 네네. 근데 미국에는 이제 스타벅스 커피숍이 거의 99% 있으니까 네. 어느 동네든지 이제 커피숍 스타벅스 동네에 가면 네. 그 재즈가 흘러나오거든요. 네. 그 재즈가 왜 좋으냐면은 그 음악 자체와 커피 한 잔이 일상을 탈출하게 해줘요. 네. 그러면 책을 하나 읽어도 흡수력도 빠르고 네. 성경을 읽어도 기억력이 오래 나고 네, 그래서 저는 뭐 틈만 나면 커피숍 간다. 그건 지금도. 우리 사모님께서는 평소에 시간이 생기시면 최근에는 네. 공부해요. 어떤 쪽? 아니 그냥 예, 교육학 박사 네, 과정 네. 중에 있는데요. 네. 그냥 아이 키우면서 또 목회를 일찍 하나님께서 네, 네. 27살부터 목회했기 때문에 네.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네, 네. 그냥 저는 그런 어떤 것들이 기억이 있어서 지금은 좀 책도 많이 읽고 싶고 네. 그냥 앉아서 공부하고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 사람은 지금 현재 한 몇 년을 표현하자면
저는 틈만 나면 커피숍 가고 네. 이 사람은 틈만 나면 숙제합니다. 아, 틈만 나면 숙제. 틈만 나면 숙제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또 질문을 보면 최소 30분 이상 기본 1시간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 30분 기본 1시간은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사모님께서 한번 대답을 좀. 네. 이러신 분들이 좀 꽤 저도 사실은 좀 이런 부류에 속하거든요. 최소 30분 기본 1시간은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글쎄요, 이제 제가 네. 일단은 30분, 1시간이라는 그 시간적인 개념 자체가 예, 기도 가운데서는 사라지는 기도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성령의 네. 인도하심을 받으면 네. 시간 개념이 사라지니까 예, 눈 떠보면 몇 시간이더라 네, 이렇게 네, 되니까 네. 이제 일단은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데 예, 그렇게까지 나아가야죠. 네, 네. 근데 지금 30분, 1시간이라는 거라면 버티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렇다면 버티면 돼요. 어. 저는 기도도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예, 시간도 내가 이만큼 10분 기도했지만 오늘은 2분 더 기도하는 거. 심지어 저도 기도가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거를 네. 하나님이 오히려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자리를 지킬 때 음. 내가 이런 어떤 열심이 있다면 그냥 훈련하듯이 네. 운동도 점점 15분 하고 20분 하다 보면 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정도가 안 힘들어지죠. 네. 저는 기도도 같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버텨보시면 어떨까. 네. 부부로 오래 사니까 생각이 똑같네요. 저도 이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 이분은 욕심이 너무 먼저 커요. 그러니까 운동을 이 질문하시는 하나도 안 하시다가 아, 오늘부터 트레드밀 내가 30분씩 뛰어야 되겠다. 뭐 스피드 8에 놓고 네네네. 그러면 심장 터져 죽잖아요. 네. 예를 들어. 그러니까 벌써 목표가 30분 1시간 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네. 조금씩 시작을 해서 밀려나가는 방법이 중요한 것 같은데 벌써 30분 1시간 하면 기가 질려가지고 처음에는. 한 30분 1시간 안 할 거면 차라리 하지 말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네. 자기 호흡만큼 호흡 길이만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기도는 또 그렇게 하기로 하고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분명 있으실 텐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기도로 극복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제. 기도인데. 예, 물론 그게 정답이겠지만 이 물어보신 분은 이제 그런 거 외에 약간의 인간적인 모습 뭐 이런 거를 또 그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네, 저는 네. 어려운 일을 첫째는 이제 별로 어렵게 느끼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이제 resilience라고 그러죠.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 어떤 위기가 왔을 때는 저는 오히려 위기는 브레이크로를 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큰 위기가 와도 뭐 집에 스트레스를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네. 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그런 위기도 있었을 텐데 왜 내가 돌아보면 언제가 위기였냐 물어보면 딱히 말할 게 없는데 그럼 평안하게 살아와서 그러냐? 그러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네. 목회를 얼마나 질풍노도로 해왔는데 네. 한 가지 있더라고요. 저 보니까 저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근심이 들어오면 바로 맡겨버려요 하나님한테. 예. 그래서 하나님 이거 내가 근심해봐야 해결도 안 되고 내가 근심해도 능력도 없으니까 네. 딱 이 시간부로 하나님한테 올려드릴 테니까 저는 걱정 안 합니다. 그러면은 네. 이게 사라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잘 맡기는 훈련이 좀 돼 있으니까 네. 좀 어려운 일을 쉽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덜 받고 맡겨버리면 된다. 맡겨버리는 거. 그러니까 맡기면 되는데 그죠? 그게 어려운데 습관이 되니까 되더라고요. 네. 처음에. 이게 우리가 힘들다고 내가 해결해야지 한다고 해결되지도 않아요 또. 네. 더 안 돼요. 저도 한번 말씀드려요.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많이 묵상해요. 네. 예, 이 어려운 일이 당하거나 네. 예, 내가 예기치 않은 경험을 하면 네. 내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그러면 하나님 좋으시고 네. 항상 선하시고 네네. 예,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 생각이 네. 들면 그럼 이것도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다. 네. 이렇게 그냥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극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분들 저도 초반에 이런 생각 하긴 한 적이 있었는데 혼자 신앙생활 해도 될 텐데 성도 간에 왜 교제가 필요하나요?
하와가 아담하고 같이 있었으면 선악과 안 따먹었을 것 같아요. 네. 혼자 있었던 것 때문에 따먹은 것 같아요. 이게 예, 답변이 끝났네요. 이걸로 끝. 그러네요. 네, 아담이 말려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네네. 자, 그렇다면 요거 이제 두 분의 대학 시절과 관련된 얘기인 것 같은데, 침신대 재학하실 때 기억에 남는 추억과 에피소드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참고로 침신대 출신입니다. 강청은 연애가 필요했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추억과 에피소드는 아무래도 저 어떤 성경 공부 이런 추억보다는 사모님과의 추억이 많다는 얘기군요. 훨씬 많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마치 예고편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물질을 어떻게 하면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잘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많이 얘기해 주신 네. 내용하고 비슷한데, 네.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물질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네네. 몫이 있고 그 다음에 타인의 몫이 있어요. 네. 내가 1,000원을 벌었다고 해서 오롯이 내 힘으로 1,000원을 번 게 아니니까 네. 그 1,000원이 내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가지는 기도해 준 사람, 네. 도로를 깔아준 사람, 네. 차를 운전해 주는 사람 해서 내가 땀 흘려 1,000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 시에도 있잖아요.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대추 한 알 속에는 우주의 햇빛과 농부의 네. 땀과 모든 게 대추 한 알에 네. 있는 것처럼 물질은 타인의 몫이 들어있다 생각하면 나누는 것도 쉬운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부분이 있고 타인의 부분이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 요 두 가지를 좀 같이 하면 마지막 질문으로 될 것 같은데, 구원받은 존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물어보셨고,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나는 진짜 구원받은 존재일까? 사실 의문이 많이 생기겠죠, 당연히. 네. 예, 구원받은 존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예, 있죠. 예. 자기 자신이 압니다. 네. 구원받으면. 나는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 아닐 확률이 많고, 네. 또는 교회에서 구원을 이상하게 가르쳐 줬다든지, 네. 구원이란 이런 거야. 네. 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 비추어 보면 나는 못 받았나 보다 생각할 수 있다면 그 가르침이 잘못된 거고. 네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5가지를 죽어도 의심하지 않고 나는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자기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죄인이었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어 나를 대신에 그 죄값을 치르시고 나에게 그 의로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공로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었다. 지금 이 말이 하나도 의심이 되지 않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기 네. 때문에 그냥 믿는다고 마음속으로만 확신으로 남겨놓지 말고 입으로 고백해야 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 앞에서라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도 아니야 여기서 뭘 더 해야 돼 라고 하면 그 가르침이 잘못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세이비어 구세주가 되셨다면 그 다음 뭐라고요? 로드가 됐다는 거예요. 롤드 주인이 됐다는 거는 주인을 따라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두 번째 질문 길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 예수님 길 따라가는 게 어떤 것일까? 영어에 WWJD라는 거 이렇게 열쇠고리 만들어서 들고 다니고 하는데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 따라간다는 건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떤 거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뭘 선택하셨을까? 그게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정말 사이다 발언을 너무나 사이다처럼 해주셔서 아까 우리 지금 뒤에 촬영하고 계신 목사님들께서 다음에 특집으로 다시 또 목사님 사모님 콜라 주세요 더 하자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진짜 오늘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 강청의 청년들이 정말 이런 어떤 사실 많은 고민과 그럴 나이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또
이 질문 외에도 지금 이제 마지막 영상으로 꼭 우리 강청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한마디씩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청 여러분, 그 나이마다 해야 될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때가 있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20대가 할 수 있는 일, 30대 할 수 있는 일, 60, 70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시기에 열정이라는 것을 주셨다면 그 열정을 쏟아냈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나아가는 그 미래만 볼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길에 하늘도 보시고 들에 핀 코스모스도 보시면서 하나님 만드신 세계 이런 것들도 이렇게 즐기면서 걸어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곧 만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동원 목사님 얼마 전에 아드님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셨어요. 네. 지난주에. 그러면서 이메일을 카톡을 보내오셨는데 거기에 그 슬픔 가운데 이런 말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인생은 답을 손에 쥐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존재인 것 같다. 아마 하나님 외에 내 아들을 먼저 데려가셨는지를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답을 찾아가는 거가 인생이기 때문에 쉽게 답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 생활이란 또 하나의 답을 얻고 또 일주일 지나면 또 하나의 답을 얻고 어떨 때는 1년 만에 답을 얻고 어떤 건 큰 거대 담론 이건 평생 답을 찾아가야 되는 건데 그게 있지 않습니까? 북극성을 향해 있는 나침판처럼 여러분의 방향만 예수님께로 정해져 있다면 젊은 시절 마구마구 흔들리고 나침판이 북쪽을 향하고 있어도 나침판을 가까이 가보세요. 북쪽을 향한 지침이 파르르 떨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청년들 조금씩 흔들리면서도 걸어가야 되는 많은 선택 가운데 있지만 저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노스폴 북극성 되시고 노스스타 북극 별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방향만 확실하다면 여러분 걸어가면 반드시 인생에 구하는 답들을 다 얻고 주님 앞에 서리라 생각합니다. 청년들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많은 고민 가운데서도 따라가면서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스토리 워십 특별한 시간이었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이다 발언, 우리 강청 청년들 그리고 또 성도님들의 궁금하신 점 너무 속 시원히 얘기해 주셨고 또 한편으로 아쉬운 부분 남겨뒀습니다. 또 이런 기회가 와서 더 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속에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인생에 질문이 만 가지라도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답은 예수 안에 있음을 알고 주님만 부지런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인생 그의 선물